하나님, 오늘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성경책의 신약 부분에 있어요. 다들 찾았나요? 성경책을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또 못 찾거나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처음에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이 세 부분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만 전한다고 잘 전해질까요?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면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들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가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오늘 성경 속에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근데 돈이 없잖아. 참, 우리 아빠가 부자지? 아빠! 아이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저 돈 좀 주세요. 아빠가 지난번에 준 돈 다 쓴 게야. 그래, 얼마 줄까? 아니요, 용돈 말고 제가 받을 유산을 주세요. 그거 지금 주세요. 뭐? 유산? 네,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 재산 형이랑 저한테 나눠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차피 제 거니까 지금 미리 주세요. 네? 안 된다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빠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빠는 작은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작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늘나라도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빠 또한 작은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며칠이 못돼 작은 아들은 아빠가 주신 재산을 모두 갖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야호!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돈이 많은 작은 아들에겐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야, 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알지? 너네 나라에서 제일 멋진 곳 어디냐? 안내 좀 해라. 오케이. 멋진 곳으로 안내할 테니까 계산은 네가 하는 거다. 알았지? 와, 매일매일 너무너무 재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집 나오는 건데 말이야. 작은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해요.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친구랑 놀다 보면 화가 나죠. 그러면 욕을 막 하게 되는데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린이는 보면 안 되는 컴퓨터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약한 친구들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엄마한테 짜증내거나 말대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벌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 있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작은 아들 또한 죄를 지으며 작은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허비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라?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지? 에이, 괜찮아. 내가 그동안 많이 사줬으니까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겠지 뭐. 누구세요? 어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마타온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란 농사가 안 돼 나라 전체가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아유, 우뚝 팔고 감 나가는 거 다 팔았는데 더 이상 팔 것도 없네.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겠어.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들에 나가서 돼지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하기 싫어하는 아주 무시당하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 너네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뭐야, 내가 지금 돼지를 부러워하는 거야? 이 돼지보다 못한 놈, 불쌍한 놈.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먹을 게 많은데 다 이러다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아빠한테 돌아갈래. 가서 하나님과 아빠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빠 아들로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래. 그런데 아빠가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작은 아들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편
집에 계신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니, 이 녀석 무심하기도 하지. 아니, 이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나? 아유, 어디서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없으니 통 입맛도 없고 살 맛도 안 나. 아빠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매일매일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유, 나라마다 큰 흉년이 들었다는데, 아이고, 저기 오는 저 거지는 거지 중에 왕거지일세. 옷도 다 떨어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 것이 도대체 얼마를 굶은 거야. 아이고, 저러다 쓰러지지. 아주 멀리서 걸어오는 거지를 보고 있던 아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저 걸음걸이하며 저거 우리 작은 아들 아니야?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빠 눈에는 아들이 너무나 잘 보였던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찾아가듯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시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어른이 돼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끌려가 양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끔찍한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벌 받으신 이유가 뭔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죽고 무덤 가운데 묻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아빠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어디 보자. 아빠는 아들의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셨어요. 그건 벌써 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빠, 잘못됐어요. 전 하나님과 아빠에게 큰 죄를 졌어요. 저 아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아이고,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다. 어서 집으로 가자. 아, 얘야. 뭐 하고 서 있니? 넌 가서 목욕물 준비해라.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넌 신발을 가져오도록 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고, 손님들 다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빠는 아들을 용서해줬어요. 작은 아들은 아빠에게 죄를 용서받고 아빠의 아들로 다시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비로소 아빠와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한다는 약속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꼭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친구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생명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그 친구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찾아가서 읽어줘도 되고요. 또 유튜브 방송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공부를 잘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엄마를 아주 슬프게 한 사람이었는데요. 엄마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펴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고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33살이었다고 해요. 그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성직자가 되어 많은 책을 쓰고 또 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해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드림 어린이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어린이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들으는 손길 위에 살아가는 내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과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손길들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많이라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